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심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모든 동물들도 사람과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죠.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가슴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물들도 마음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마음으로 외롭고 고독해 합니다. 사람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들고 동물들도 가슴앓이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태워주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의 주인이 그 말을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건 어디서 왔고 이건 어디서 왔고 이 말은 어디서 온 것입니다 하면서 다 그 말의 이름이 있고 그 말의 출처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 말은요 아주 절반 가격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제가 아니 내가 보기에도 그 말이 너무도 잘생기고 좋은데 어떻게 절반 가격에 갖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은 사연이 있는 말입니다. 그 사연인즉 이 말은 승마장에서 경주마였습니다. 아주 잘 달리는 경주마였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잘 달리고 있었는데 이 말이 그만 임신을 한 거예요. 이 말도 그 안에서 서로 눈이 맞았나 봅니다.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임신한 것을 사람이 모르고 그 경주마가 달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 못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주인이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이 말을 달리기 위해서 채찍질을 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갈수록 이 말이 달리지 못하는 것을 주인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이 말을 달리도록 채찍질을 하는데 결국은 이 말이 그만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조산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사람이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조산을 해버렸어요. 조산을 해서 핏덩이 같은 말이 태어났는데 이 어미 말이 그 조산한 말을 살리려고 핥아주고 며칠을 그렇게 그 어미 말이 자식 말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며칠 동안 숨을 쉬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뒤로 이 말은 마음의 큰 고통과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람을 등에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 이렇게 채찍을 맞아서 살았던 자기가 헤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태우지 않자 이 말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장에 싸게 낙찰이 된 것이에요. 절반값으로 온 이 말, 주인은요 이 사연을 알고는 그 말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여자분이 자기도 여잔데 자기도 임신을 해봐서 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이 말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목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무도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말은 안 통하지만 심정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목을 안고 내가 미안하다. 네가 힘들었을 때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니. 그러니까 2달을 그렇게 해주니까 말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엔 사람을 태우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처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원망과 고통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주사랑 공동체에 이종락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유명한 베이비박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장애인 몇 아이를 키우다가 그것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목사님의 대문 밖에 아이를 버려두고 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겨울에는 추운 날에는 나가보면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벽과 벽, 외부의 벽을 뚫어서 베이비박스, 아이를 이곳으로 넣어주세요 해서 만든 것이 베이비박스입니다. 목사님이 이 베이비박스를 만들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이 베이비박스를 통하여 들어온 아이들이 1,500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비장애인 부부라 할지라도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 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또 미혼모로 태어난 이 아이들, 미혼모에 의해서 태어난 이 아이는 그 미혼모가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1,500명의 아이가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 아이들은 장차 어떻게 살게 될까요? 얼마나 이 아이들은 서러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될까요? 얼마나 이 아이들은 커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이 아이들은 가진 것 없이 인생을 시작하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원망과 고통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고 작으나 사실은 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직장을 다녀도 요즘처럼 힘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아내에게 다 말 못하고 또 남편에게 다 말 못하는 힘든 고통을 우리의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오고 이런 고통의 삶이 다가오게 되면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욥의 생애를 보십시오. 욥은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자녀들이 많았지만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욥은 10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욥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에 걸립니다. 괴로워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마지막 옆에 그래도 함께할 그 부인이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것이 보기 안타까웠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부인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예전의 욥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행복하던 욥이 아니라 정말 불행하고 병이 들고 초췌하고 말라가는 이 욥을 보면서 말이 안 나왔어요. 3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때 그 친구들이 꺼낸 말, 그리고 그 많은 욥기서에 할애하는 수많은 장들의 내용이 뭐냐면,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가 무슨 죄를 지어서, 너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재난이 온 것이 아니냐. 생각해봐라.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이런 재난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욥이 정말 인생에 살면서 힘든 것은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병 때문에 자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을 때 욥에게
위로가 없었다는 것이 인생의 힘든 것입니다. 부인도 친구들도 욥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것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고통의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단이고, 그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유혹한 것입니다. 사단이 그 죄의 창시자여 죄의 최종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적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갖고 다가와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서로 싸우고 고난하고 외로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이사야서 40장 1절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 숭배로 그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먼저 하나님은 그 포로를 다 하고 나서 내 백성을 반드시 위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령이에요. 집사람이 저와 함께 필리핀에서 1년 유학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들어가자마자 대학원을 잠시 이제 그만두고 필리핀에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9개월 됐을 때, 큰아이를 9개월 임신했을 때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남들은 애를 낳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다는데 우리는 만삭이 되어졌을 때 필리핀으로 갔어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갔는데, 우리 이제 조카가 좀 고등학교 때 좀 방황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필리핀에서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해야겠다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안 태워준다 그러더라고요. 9달이 됐으니까.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조카와 함께 출발했어요. 필리핀에 가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집 같지도 않은 집을 간신히 열흘 만에 얻었어요. 열흘 만에. 우리가 뭐 영어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열흘 만에 얻었는데, 그 9개월 된 아이를 데려갔는데요. 간지 열흘 만에 집을 얻자마자 바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창문도 없어요. 네, 뭐 비바람 막을 창문도 없어요. 그냥 뚫려 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집사람이 거기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데, 여러분 정말 병실 같지도 않는 병실, 그곳에서 집사람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결국 아이를 낳고 그 다음날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밤에 제가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요. 봤더니 집사람이 등을 돌리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저는 그때 어려서 잘 몰랐어요. 여보 왜 울어? 왜 울어? 내가 옆에 있는데 왜 울어? 그런데도 집사람은 계속 밤새 울었어요. 내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고, 그런데 엄마가 옆에 없고,
내가 이방 땅에서 그것도 조산으로 아이를 낳고 이 힘들게 와서 살면서 적응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낳는 이 심정을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1년 동안 내가 밥을 해줄 테니까 당신의 위로를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밥을 했습니다. 네, 1년 동안 그 미역국 끓이고 그 다음에 반찬을 해주고 밥을 해주고 집사람 손에 물 안 담그게 했어요. 1년 동안.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장 인생에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잘못에 의해서 어떤 부족에 의해서 고난이 오고 힘든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늘 자식이 잃어버려졌을 때 부모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을 그만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전단지를 만들고 내 아이의 사진을 만들어서 그리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내 아이를 찾아달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피폐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꾸미지도 않고 단 아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때 만일 누군가가 전화해서 여기 사진과 같은 아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내 아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책망부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때리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는 모든 부모의 행동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면서 그 아이를 위로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홀로 가고 있을 때,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았을 때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성애 씨를 아실 것입니다. 이 구성애 씨는 성교육 전문가로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성교육 상담자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는 진정한 자녀를 교육하는 성교육, 우리나라의 아마 최고의 강사일 것입니다. 이 구성애 씨는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상처받은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구성애 씨의 강의를 듣고 용기를 얻고 자살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구성애 씨가 쓴 책,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책에서 구성애 씨는 내가 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했는지를 동기를 설명합니다. 구성애 씨가 엄마와 함께 단칸방에서 가난하게 월세방에서 살 때였습니다. 이 구성애가 12살 되어졌을 때 엄마가 직장생활 나간 동안에 밤에 그만 주인집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항거할 수 없는 이 성폭행을 12살 이 어린 아이가 당한 뒤에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방 안이 온통 피투성이요. 이 아이는 떨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엄마한테 또 혼날까봐 떨고 있었는데, 엄마가 와보니까 떨고 있는 이 딸아이, 핏바닥이 된 이 딸아이, 그 딸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부둥켜 안고 말했습니다. 성혜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그 오빠가 잘못한 거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물을 데워서 이 아이를 다 닦아주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해서 성폭행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는 나가와서 이 아이를 위로하면서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구성애 씨가 인생의 청소년 성폭행 상담가를 가기 위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속에서 좌절하고 고통하고 인생을 자살하려고 할까? 그러나 내가 어머니의 이 위로 한마디, 네 잘못이 아니라는 이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는요, 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졌으면 사형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형수를 둔 어머니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그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형수 어머니들이 부르는 통곡의 노래란 책에 내 죽거든 뼈에 꿀을 발라 까맣같이 밥으로 뿌려주오. 삼중 스님이 지은 건데요. 사형수들의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현상을 통하여 양정수 사형수를 둔 어머니가 얼마나 그 사형수 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표현해 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 어머니는 양정수 사형수 아들을 향하여 그 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다 내 때문이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이란다. 걱정하지 말거라. 네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다 내가 못난 탓이다. 내가 너를 좀 더 부유한 환경에서 키웠더라면, 내가 너를 좀 더 따뜻하게 돌보아 주었더라면 너는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무식해서 그렇다. 내가 너를 바른 길로 가게 하지 못했다. 내가 무식하고 못 배워서 그런 것이니 나를 원망해라. 이 어머니는 내가 무식하고 내가 못 배워서 너에게 뒷바라지하지 못해서 네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을 이송할 때마다 자기도 감옥에 가까운 곳에 허름한 방을 얻어서 겨울에도 방에 불을 떼지 아니하고, 아들이 마룻바닥에서 사는데 내가 어떻게 불을 뗄 수 있겠느냐? 이 어미가, 죄인이.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찬방에서 아들과 함께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책감에 숨어버렸는데 주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책감에 숨어 있을 때 주님은 양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치스러운 몸을 가려주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주님은 무슨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양의 죽음처럼 내가 너의 죄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죄로 인하여 벌거벗어진 그 수치를 내가 벗겨줘서 너를 가리워 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여러분 매달린 것도 수치스러운데 주님은요
모든 옷이 벗겨진 채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속옷도 벗겼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드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옷을 벗어 내 자녀, 잃어버린 자녀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옷, 누구든지 성도들에게 입혀줄 수 있는 옷. 여러분들이 정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수치스러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내 모든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너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1000번을 선택해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하는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죄책감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남편이었더라면 내 가족이 지금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못나서 그렇다. 또 내가 좋은 아내였다면 내 남편이 저렇게 불행하진 않았을 때 항상 자기 책임으로 여겨집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너의 가정이 파괴된 것이 아니고 너가 못 배워서 너의 자녀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사단이 너희들을 그렇게 한 것이니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너희들을 죄짓게 한 것이고 사단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를 그렇게 죄짓게 하는 것이고 너희를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고 죄 가운데서 죽게 하는 것이니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심령에서 괴로워할 때 그 속마음에 내 죄책감으로 괴로워서 좌절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고 사단이 너의 안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 너의 잘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너의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말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주님께서 오실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요셉에게 나타나서서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주님은요,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은 먼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먼 곳에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래서 병든 자, 여러분 얼마나 병이 든 자는 슬퍼합니까? 종교적으로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해서 병이 들게 했는데 네가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낙연 찍혀진 세리들, 장녀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도 소외되고 비난받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있고 세리들이 있고 병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찾아가셔서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친구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스럽고 힘들 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을 때, 내가 말씀으로 다가갈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얼마나 힘드니. 우리 교회에는 저 외에 목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사모님들이 참 어떨 땐 식당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늘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설거지를 하는 일을 했는데 그 막국수 집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주의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깨를 두들기면서 위로하십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아버지도 함께 있었고 조카 롯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다시 아버지를 뒤로 하고 조카 롯과 함께 다시 갈대아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때 양떼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 조카 롯이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데 이 롯이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웠겠죠,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양떼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 양떼가 서로 섞이게 되고 이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단 동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는 내가 나와 함께 할 수 없구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철이 없는 조카 롯이 자기가 딱 보니까 요단 동편은 목초지예요. 강이 흐르고 비옥한 토지의 목초지, 얼마나 이 짐승 양을 기르기에 적합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저쪽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반대쪽은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좌를 택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를 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롯이 대반 택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엄마는 울고 슬퍼하는데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외로워하는데 자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요. 가장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도 10년에 한 번씩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외로울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제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 롯이요 양떼들과 그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목초지를 향해서 떠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외로울까. 자기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의지했던 이 조카 롯인데, 아들과 같은 롯인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 반대편을 보여주면서, 광야죠 광야. 그런데 동서남북을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니 영원하리라. 그런데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조카 롯이 양떼와 함께 쭉 떠나는데 먼지가 촉하게 이는 거예요. 그 먼지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티끌이라 그럽니다. 그 먼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을 때 주님은 그 먼지를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저 먼지의 숫자처럼 많게 할 것이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고 보느냐? 절대 셀 수 없을 것이다. 그걸 셀 수 있다면 세어보라. 그러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절대 못 센다는 거죠. 그처럼 너의 자손도 지금 살아가는 롯을 떠나보내지만 내 아들, 내 자손이 그처럼 많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가장 외로울 때,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주님은 바로 찾아오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장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속에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말한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 성도들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면서 뉴스에서 비난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억울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지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함께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는 너에게 슬픔과 고난이 있지만 저 위를 바라보라.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주님이 너에게 위로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위로해 주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영생과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핍박이 점점 가해지기 시작하자 성도들이 순교자가 생기게 되고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순서를 너희가 먼저 변화되고 죽은 자들이 나중에 일어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지금 내 아들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죽은 자를 먼저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 않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위로가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이루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슬픔을 끝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기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2015년 6월 17일이었습니다. 미국 남동부의 사우스캐롤라이주 찰스턴 지역의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한 백인의 21살 된 21살 된 딜런 루프라고 하는 백인이 총을 들고 임마누엘 아프리칸 흑인 교회로 들어가 난사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9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3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경찰에 14시간 만에 잡혔는데 그때 그 딜런 루프, 수많은 사람을 죽인 딜런 루프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차지했다. 당신들은 이 나라에서 떠나야 한다. 나는 흑인에게 총을 쏘러 왔다. 그런 뉘우침도 없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흑인은 이 나라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그 흑인의 교회를 향하여 난사를 총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든 흑인들이 흥분해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 총기 난사를 내서 죽어간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식에 오셔서 연설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는 51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흑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소외당하고 참혹하게 차별받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이 폭동에 어린 움직임 속에서 그는 무엇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같은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오바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51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51초 뒤에 그가 한 행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참혹한 사람들, 그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총이라는 말이죠. 이 찬송은 반주도 없이 이루어졌는데 수많은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전역으로 방송되었고 흑인들의 분노를 한순간에 가라앉혔습니다. 무엇이 폭동으로 일어나는 그들의 마음을 한순간으로 녹였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만이,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한 은총,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비로운 주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 찬송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흑인 노예손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흑인들을 날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흑인 노예선을 통해서 간 수많은 흑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이들의 삶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연결식장에 6,000명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피부색에 상관없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총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왜 오늘 우리는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아야 합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슬픔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슬픔을 되돌릴 수 있으십니다. 욥이 자녀가 사라지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만신창이가 된 이 욥을 어떤 사람도 위로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되돌리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죽은 자를 알지라도 일으키시고 새로운 자녀들을 주시고 그의 재산을 주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모든 걸 되돌리시는 하나님이시여,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끝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성경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